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인생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성공했느냐, 유명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고 있느냐,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솔로몬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지무지하게 돈과 금이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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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왜 인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는 죄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광기라고 하는 미쳐가는 병이 있는데 미쳐가는 병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결코 그 삶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죄의 병을 치유받고 이 광기에 미쳐가는 것을 치료받아야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과연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광기를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동안 남에게 무엇을 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도서 전체에서 흘러온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고 불만 없는 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청년의 때에 꼭 창조주, 꼭 조물주를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조물주를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아직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머리가 말랑말랑 해가지고 굳어있지 않아서 진리를 가르쳐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머리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어도 잘 받아들입니다. 특히 옳은 진리, 바른 진리,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고 성공을 했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머리가 굳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청년이 아닌 겁니다. 이미 노년에 들어선 겁니다. 머리가 굳어가지고 노년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은 천재입니다. 천재고 그 감수성하며 그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더 이상 개판으로 살지 말라. 더 이상 네 멋대로 사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부르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청년의 때는 머리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불만과 고통은 딱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오늘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공고하고 어둡고 비참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늙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노인이 지나가거나 있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노인이다. 나는 안 늙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머리가 좋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야망이 있잖아요. 물론 뭐 언젠가는 노인이 되겠지만 난 절대로 나는 늙는다는 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건강이 딱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나빠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자는 늙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에 밝은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비칩니다. 막 그냥 잘 됩니다. 그냥 잘 되고 그냥 성공합니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부터가 전도서의 해악입니다. 해악.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말 있죠. 웃긴 코미디. 아주 웃기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전도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웃기는 이 부분이 이 해학, 여기서부터 클라이맥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을 지키는 자라 하는 것은 이제 몸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팔다리도 되지만 이 얼굴, 목이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는 허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쌀가마를 쥐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늘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뚝 소리가 납니다. 그럼 못 일어나요. 여자분들도 이런 나라에 있는 김치 이런 거 늘 들었습니다. 늘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뚝 하면서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나이는 뭐로 듭니까? 허리 통증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맷돌 가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이빨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늙으면 이빨이 빠지기 때문에, 요즘 먼저 임플란트가 집어넣지만은 이빨이 빠지기 때문에 음식이 맛이 없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고기는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단단한 달랑모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밥에다가 막 물 부어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밥을 마냥 쑤셔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양이 뇌로 안 가니까 치매 여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뇌로 잘 안 먹는 것이 치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는 생선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걸 꼭 먹도록 챙겨드려야 됩니다. 챙겨드려야 돼요. 창틀로 내다보는 것이 없어질 것이며, 이런데 창틀로 내다보면 눈을 말합니다. 눈. 옛날에는 막 눈이 2.0이라고 막 자랑했는데 나중에 막 노안이 돼가지고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한금 낼 때 돋보기로 이제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거기다가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오면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 무슨 병 걸리면 잘 치료도 안 돼. 그래서 눈도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눈도 어두워지게 돼요. 4절에 보면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4절은 음악에 대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는 것은 밖이 시끄러우니까 창문을 닫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귀가 좋아가지고 무슨 소리든지 다 들었습니다. 늙으니까 귀가, 창문이 닫히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맷돌이 적어진다 그랬습니다. 맷돌이 적어진다고. 요 맷돌은 입맛이 없는 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야기하는 맷돌을 말합니다. 길에서 놀란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겁을 내고 길에서 놀란다. 도전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도전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옛날에는 다 외웠던 이름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쉬웠던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요. 장로님 이름부터 먼저 지어지기 시작하고, 권사님 이름은 벌써 지워졌고, 장립 집사는 아예 외우지도 안 했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 중요한 사건들 이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야 됩니다. 수첩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는 건 적어놔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 10번씩 묻습니다. 이름 10번씩 묻어요. 그러면 엄마가 뭡니다. 나한테 한숨 팍 쉬면서 뭡니다. 이 이름을 자꾸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살구 나무가 꽃핀다는 게 얼굴에 검은 버섯이 핀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회장은 그렇게 돈 많은데도
얼굴에 버섯이 검은 버섯이 많았어요. 그 검은 버섯 달고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메뚜기도 진댄다는 게 뭐 하나도 무거워요. 뭐 하나도 무거워요. 들지를 못해. 무거운 걸 들지 못해. 누가 들어주면 성경책이 무겁다니까요. 성경책이. 그러니까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외워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누가 들어주든지, 아니면 화면에 띄우든지. 성경책이 무거워요. 그래서 늙은 부부는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떠나가지고 손잡고 다녀야 됩니다. 괜히 손 놨다가 넘어져가지고 대퇴볼 관절 나가면 누구 손에? 자기 손해라고요. 자기 손해. 제 아내는 제가 막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제가 사랑했으면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프면 이제 전부 이제 자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본심도 그렇지만은 꼭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내 차례다. 이러면 영감탱이 말이에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그러지. 뭐 이러니까 막 입맛이 있을 때 막 먼 게 막 사가지고 막 미기고 말이죠. 정욕이 거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되면 다 중성이거든요. 중성. 뭐 남자나 여자나 막 다 인간이지 뭐가 틀립니까? 근데 이 영감쟁이들이 이게 비아그란가 뭔가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턱만 넘어가면 성범죄를 한다니까요. 문턱 넘어갈 힘만 있으면 비아그라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참 무릎 꿇고 앉아서 김치를 담그거나 아니면 뭐 부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연골이 닳아가지고 못 일어섭니다. 그러면 이제 연골 수술을 해야 돼요. 연골 수술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의사가 한번 팍 밟아야 됩니다. 밟아야 이게 이제 딱 적쳐집니다. 그 연골 수술 받으면 이제 걸어 다녀요. 근데 안 받으면 안전병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갈 데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조문객들 많이 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조문객들 아무리 와봐요. 그 남아있는 식구들만 돈 챙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묘지도 사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런 비용도 쓰고 음식값도 쓰기도 하지만은 뭐 죽은 사람은 뭐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그냥 추운데 그냥 냉동실에 들어가 가지고, 요즘은 죽어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화장하려고 하면 뭐 워낙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죽어도 또 기다려야 돼요. 줄 서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없어지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내만 딱 없어지고 그 버스 그대로 다니고 그 지하철 그대로 다니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얼마나 얄밉습니까? 내만 싹 빼놓고.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은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핏줄, 맥박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은줄이 이제 끊어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정지가 뭡니까? 금그릇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뭡니까? 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장 나는 것입니다. 간디가 부었다고 이러는데 간이 붓고요. 위도 다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길고 길었던 인생의 바퀴가 우물 위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계속 돌면서 우물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딱 멈춰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20대 또는 30대, 40대, 50대도 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조물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짧게는 우리는 정말 이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자는 자기가 굉장히 깊이 생각한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 선생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른 길 가더라도 굉장히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그 채찍으로 이 말이나 손은 창긋이 뾰족합니다. 그걸 막 엉덩이를 팍팍 찔러가지고 앞으로 가도록 막 만들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겨우 찾아놓고 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뭐 풀 뜯어먹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자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은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진 말씀, 성경으로 가르쳐진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벽에 잘 박힌 못처럼 딱딱 꼽힙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놓고 옷도 걸어놓고 그릇도 걸어놓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책을 쓰고 하나님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을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광기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속에 있는 광기가 치료가 되고 죄가 치료가 되고 그래서 참 만족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